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첫째, 사랑. 잘 안 들리세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사랑. 그죠? 예, 사랑. 하여튼, 근데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예, 불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거의 똑같은 단어로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아마 사랑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사랑, 또 네? 은혜. 어떤 면에서는 뭐 사랑, 뭐 은혜, 감사, 뭐 여러 단어들을 참 많이 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여러분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 주십시오. 예.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적지 않게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 뜻이 뭐죠? 잘 사용하기는 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사전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풀었냐면 절대자가 그의 신민에게, 신민은 뭐예요? 신이 있고 절대자가 있으면 절대자를 따르는 백성, 그죠? 그래서 절대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은혜다, 이렇게 사전에 표현을 합니다. 말뜻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은혜는 뭐냐? 라고 말하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은혜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는 뭐냐? 뭐죠? 내 삶의 은혜 설명해봐라. 그러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 삶에서 은혜는 뭐냐? 그걸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절대 주권자가 해결해 주는 것. 내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게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입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은혜 입은 사람이나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이나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권자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이끌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리더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은 은혜 입은 자들의 손에서 떠난 지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나 은혜 못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럽니다.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번 백사회 총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성교회가 교회 세습을 총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국에서는 옳지 않다고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했지만 총회에서 그것을 특별한 수습위원회를 세우고 그 수습위원회에 안을 내어서 세습을 허락을 했습니다. 헌법은 불가한 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은 불가한데 헌법을 초월한 세습안을 내고 통과시켰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제 마음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교단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대한예수교 통합적 교단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노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총회를 탈퇴하거나 노회를 벗어나는 일이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통합적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온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기억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원로 목사님께 있었을 때 저에게 와서 부흥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 총회에서 공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언했는데 싹 바꿔서 세습을 하게 되고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하도록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면 어떻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을 리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주도권은 은혜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장악을 한 거예요. 은혜 입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리더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그들은 더욱 확실한 그들만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인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인격은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의 인격과는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은혜 입은 사람의 인격과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의 인격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입은 사람의 인격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을 사러 온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빨리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 요셉의 인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은혜를 입은 요셉의 형들이 가져야 할 인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먼저 이미 은혜를 받은 요셉의 인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은혜를 입게 되는 형들이 가져야 될 인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를 입은 요셉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을까요? 요셉의 인격을 보기 위해서는 요셉의 처음부터 봐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절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내가 그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 앞에 당당히 살았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장면 속에서 은혜 입은 사람 요셉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인격을 가졌습니까? 일단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격을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3절 시작. 요셉이 아멘. 예.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요셉은 3절에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눈앞에 있다니 이게 진짜야?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 요셉이에요. 뭐라고?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이 바로 나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실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밖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자신이 진짜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5절에 합니다. 5절을 여러분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인데, 내가 요셉인 진짜 이유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과정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 단 한 구절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는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아주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애굽 전국의 주가 된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 요셉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을 보면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하기 전에 형들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웅덩이를 파고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거기서 죽도록 보내두자 그랬어요. 요셉이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살면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그냥 장군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총괄하는 총독과도 같은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는 본인은 누명이라 그러지만 그것을 들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굴러먹은 거지 같은 놈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당장 죽여버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입었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 마침내 바로 앞에서 지혜를 발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말 드렸어요?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은혜라 그랬어요. 문제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은혜를 입을 때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이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를 입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급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마침내 막상 은혜를 입으면 그 후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했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했어. 내가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그거 한다고 내가 잠도 못 자고, 그거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거 한다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내가 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인격의 싹을 만들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인격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윗선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의 인격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이런 유혹을 어찌 받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못된 형들 앞에, 어쩌면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총리로 서게 된 요셉이야말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형, 나 팔았지? 그래, 나 건재해.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정말로 내가 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서 총리가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꿈 이야기할 때 형들 나를 업신여겼잖아. 그 꿈 때문에 형들 날 죽이려고 했잖아. 날 팔아버리고.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이 꿈대로 되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형들 앞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그거 다 참고 견디고 마침내 내가 여기 총리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자신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유혹을 정말 잘 뿌리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유혹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뿌리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요셉의 인격이고 은혜 입은 사람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셉 같은 인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려 하고 나의 모습은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의 인격이 싹트고 내 안에 거짓의 인격이 뿌리 나고 그리고 내 안에 위선의 인격이 썩은 동아지처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내 안에 거짓의 인격의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 위선의 썩은 동아줄의 인격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과 위선과 거짓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잠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인격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격이 바로 요셉의 인격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의 인격을 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 입은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 거짓이 아니라 정직, 윗선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가득한 인격의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전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